제7장 전법과 교화 제16안거 식인 야차 알라와 카를 제도하다. 부처님께서 알라위성의 아깔라와 제띠아에서 16번째 안거를 보내실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식인 야차 알라와 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식인 야차 알라와 카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야차가 잡아먹겠다고 위협하자 왕은 자기를 살려주면 다른 사람을 매일 한 명씩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겨우 풀려나왔습니다. 왕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차에게 매일 제수를 한 명씩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보낼 제수가 없게 되자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각 집에서 아이를 한 명씩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백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왕은 하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야차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야차에게 보내지기 전날 부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야차의 동굴로 찾아가셨습니다. 야차가 마침 히말라야에 가고 없자 부처님께서는 야차의 왕자에 앉아 궁녀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차가 화가 나서 동굴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야차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곧이어 온갖 무기로 부처님을 공격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자신의 흰 망토까지 던졌지만 그것도 부처님의 발밑에 힘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의 자애 때문에 공격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야차는 부처님의 화를 도두기로 했습니다. 왜 허락도 없이 내 궁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출가자가 여인들과 즐기는 것이 허락되는가? 여기서 당장 나가라.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나가리다 친구 알라와까요 라고 대답하고 순순히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차에게 친절하게 대해줌으로써 그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일체지를 갖춘 위대한 성자인 부처님께서 한낱 야차가 나오라고 하는 말에 그대로 나오신 것은 야차를 제도하기 위한 대연민심 때문이었습니다. 야차는 부처님께서 나가신 이유가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명령에 복종해서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다시 들어오라 사문 곧담하여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도 부처님께서는 알았소 친구 알라와까요 라고 하면서 순순히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대연민심으로 야차의 말에 따라주지 않으셨다면 야차의 거친 마음은 더욱 거칠어져서 나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법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먼저 원하는 것을 주어 달래듯이 유리병에 꿀을 채우기 전에 먼저 유리병의 때를 제거하듯이 먼저 야차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성냄의 때를 제거하려 하신 것입니다. 4번째로 야차가 나오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부처님께서 더 이상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야차는 자기가 알고 있던 어려운 질문을 해서 부처님을 미치게 할 생각으로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배운 개송으로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알라와까가 부처님께 질문했다. 무엇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으뜸가는 죄아입니까?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으뜸가는 삶이라 부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인간의 으뜸가는 재화이며 잘 닦은 보시, 지계, 수행이라는 선법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열반 혹은 말의 진실이라는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바른 실천을 하는 통찰지로 살아야 으뜸 가는 삶이라 부르노라. 알라와까가 부처님께 다시 질문했다. 어떻게 폭류를 건너고 어떻게 윤회의 험난한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윤회의 굴레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번뇌의 더러움으로부터 청정하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으로 폭류를 건너고 불방일로 윤회의 험난한 바다를 건너노라. 정진으로 윤회의 굴레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통찰지로 번뇌의 더러움으로부터 청정하게 되도다. 야차는 이 개송 끝에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차는 통찰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을 듣고 환희하는 개송을 다시 읊었습니다. 그때 날이 밝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왕의 신하들이 어린 왕자를 데리고 와서 야차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야차는 부처님께 왕자를 돌려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린 왕자의 손을 잡고 왕자와 야차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세 구절의 개송을 읊으신 후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은 일부러 야차가 채워 독송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들에게 왕자를 건네주셨습니다. 마침 탁발 시간이 되어서 부처님께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셨고 공양을 마친 뒤 성문 근처의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그 정황을 설명하시면서 알라와까 경을 설법하셨고 8만 4천의 중생들이 사성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왕자는 손에서 손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하타카 알라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타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신 부처님을 잘 모시며 수행 지도를 받았고 아나함과를 성취했습니다. 하타카는 비록 출가하지 않았지만 3장에 통달하고 500명의 제자들을 가르친 제가법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받아야 할 남자 신도 중 한 명이었으며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의 사설법을 실천하는데 제일인 신도이기도 했습니다. 제17안거 우따라의 자의 명상. 부처님께서는 17번째 안거를 라자가의 웰루와나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라자가하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 된 우따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따라에게 그 나라의 재정관이 청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될 사람은 큰 부자였지만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교도였습니다. 수다원이었던 우따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청혼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따라의 아버지가 당시에는 재정관으로서 시아버지와 같은 지위였지만 이전에 그 집의 하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우따라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도 시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양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따라의 고민을 알게 된 친정아버지가 우리 도시에 하룻밤에 1000냥을 받는 시리마라는 기생이 있으니 그녀를 사서 남편을 시중들게 하여라. 그러면 너는 그동안 공덕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1만 5천 냥의 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우따라는 시리마에게 보름 동안 남편을 시중들게 한 후 자신은 직접 공양을 준비해서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렇게 공양을 올린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제 날이자 마지막 공양이라 우따라는 더욱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따라가 직접 이렇게 끓이세요, 저렇게 구우세요 하며 얼굴에 숯검정을 묻히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일하는 모습을 멀리 창가에서 쳐다보던 남편은 바보 같은 여인, 저렇게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되는 일까지 하다니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오따라의 남편이 바라본 곳을 쳐다본 기생 시리마의 눈에 오따라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시리마는 보름 동안 아내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인데 마치 자기가 원래 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극도의 질투가 일어나 오따라를 해치려는 생각이 솟구쳤습니다. 시리마는 튀김 요리를 하고 있는 오따라에게 펄펄 끓는 기름을 한 국자 버섯 끼얹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따라는 이미 수다원이었고 자의 수행을 많이 실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리마가 펄펄 끓는 기름이 담긴 국자를 쥐고 다가올 때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며 자의 선정에 들었습니다. 지금 저 여인이 나에게 펄펄 끓는 기름을 퍼부으려 한다. 하지만 저 여인은 나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이다. 저 여인이 내 남편의 시중을 들어줬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 내가 화를 낸다면 기름이 내 몸을 태울 것이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내 몸을 태우지 않을 것이다. 오따라는 사리마가 끼얹은 펄펄 끓는 기름을 뒤집어 쓰고도 마치 찬물에 뿌려진 것처럼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자의 선정에 들어있으면 불이나 무기로 절대 해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따라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자 시리마는 다시 한번 기름을 끼얹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주위 사람들이 달려들어 시리마를 제지하며 두들겨 팼습니다. 하지만 오따라는 오히려 그들을 말리면서 시리마를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치료도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시리마는 정신을 차리고 오따라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가 용서하면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인 뿐냐 재정관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분은 세간의 아버지이고 출세간의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출세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정득각자 부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대한 신심이 없습니다. 당신도 그분을 뵈면 신심이 생길 것이니 내일 공양을 올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다음날 시리마는 500명의 시녀와 함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전날 있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부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의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분노는 자애로 이겨내고 악은 선으로 이겨낸다네. 인색은 보시로 이겨내고 거짓말은 진실로 이겨낸다네. 시리마는 그 개송을 듣고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앞서 오따라 여인이 부처님을 출세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는 종생들에게 열반이라는 유산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산을 받아야 부처님의 적자, 즉 진정한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아직 유산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잘 실천하면 언젠가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꼭 부처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자의 명상을 닦는 법. 오따라 여인의 자의 명상과 관련해서 자해를 닦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해를 닦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해 명상은 본 삼매를 얻기 위해 실천하는 방법과 보호 명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삼매를 얻기 위해 자해 명상을 실천하는 방법은 우선 성냄의 허물과 인욕의 이익을 반조한 후 첫째로 자기 자신, 둘째로 존중하거나 좋아하느니, 셋째로 무관심하니, 넷째로 싫어하는 이를 대상으로 그 존재들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며 위험이 없기를, 마음의 고통이 없기를, 몸의 고통이 없기를,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이라고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해를 닦으면 됩니다. 자해에 대해 먼저 자해 명상을 하는 것은 본보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자기를 본보기로 삼을 때 다른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에 대한 바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해 삼매로 본산매에 드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에 대해 본산매까지 든 후에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대상에 대해 서로 간의 경계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모든 중생들,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 모든 개인들, 몸을 가진 모든 이들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자해를 닦아 나가면 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여성들, 모든 남성들, 모든 성자들, 모든 범부들, 모든 천신들, 모든 인간들, 사학처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 대해 자해를 펴고 이러한 12가지 범부에 대해 4가지 기본 방위와 그 사이의 4방위 그리고 위와 아래로 자해를 펴야 합니다. 본산매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수행 주제를 보호해주는 보호 명상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수행 주제에 유익한 수행 주제로서 자해 명상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자해 명상을 할 때는 경내의 모든 비구승과 경내의 모든 천신들, 탁발 가는 마을의 지도자, 그곳에 사는 모든 존재들, 혹은 자신 함께 수행하는 수행자들, 수행센터의 모든 천신들, 수행센터가 있는 장소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 차례대로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기를 이라고 자해를 닦으면 됩니다. 자해 명상은 모든 수행자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공통 수행 주제입니다. 자신의 수행 주제를 보호해주며 자신의 수행 주제에 쉽게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행 주제로 수행하고 있더라도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자해 명상도 같이 실천하기 바랍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일반적으로 자해를 닦고자 한다면 위험이 없기를, 마음의 고통이 없기를, 몸의 고통이 없기를,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이라는 여러 구절 중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선택해 가족들이나 친척, 친구들, 직장 동료들, 더 나아가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자해 명상을 실천하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자해 명상을 실천하고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해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자해 명상의 이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해 명상을 실천하면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고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 아닌 존재들도 좋아하고 천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 무기 등이 해치지 못하고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들고 안색이 맑고 매하지 않게 죽고 죽은 후 천상에 태어나는 11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살이 과거 어느 생에 바라나시의 브라흐마다tta 왕이었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부정한 일을 저질러 이웃 고살라국으로 추방당한 대신이 그 나라의 왕을 선동하여 침략해 왔습니다. 결국 브라흐마다사 왕은 붙잡혀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자해 명상을 개발하였고 그 자해 선정의 힘으로 밧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따라 여인이 뜨거운 기름에도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것도 한 예이고 날아오는 화살에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악몽으로 고생하거나 집에서 깨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면 수면제나 두통약을 복용하지 말고 자해 명상이라는 약을 복용해 보십시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해를 실천하면 안색이 맑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할 때도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고쳐야겠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자해를 보내보십시오. 불편했던 사이가 원만해질 것입니다. 이제 자해 명상은 출세간적 이익뿐 아니라 세간적 이익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서로서로 사해를 보내면 더욱 건강하고 사해가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해 명상은 죽음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훌륭합니다. 사해 명상을 닦으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다음 생에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기세의 시리마를 통한 더러운 명상. 수다원이 된 그날 이후로 시리마는 매일 8분의 스님을 청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시리마가 준비한 음식이 매우 훌륭하고 더군다나 시리마가 매우 아름답다는 말을 듣게 된 한 젊은 스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리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 스님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시리마의 집에 공양청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시리마는 중병에 걸려 직접 공양을 올리지 못하고 대신 하녀들에게 공양을 올리게 했습니다. 하녀들이 스님들의 바루에 공양을 다 담아드리고 나자 시리마가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 스님들께 예경을 올렸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병이 들었는데도 저렇게 아름다우니 건강한 몸으로 치장까지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며 욕망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정사로 돌아온 스님은 음식이 담겨 있는 바루를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공양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침상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날 밤 시리마는 크게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왕이시여 시리마의 시신을 화상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까마귀나 들개들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특별히 요청을 하셨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시체가 부패하여 부풀어 올랐고 9구멍에서 피고름이 흘러내렸으며 온몸은 구더기로 덮여버렸습니다. 왕은 성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리마의 시체를 보도록 명령을 내렸고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스님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시리마를 사모하던 스님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시리마의 석은 시신 주위에 스님들을 비롯한 성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냥을 주고 시리마를 데려갈 사람을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리마를 데려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액을 점점 더 내려 나중에는 거저 준다고 해도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이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려면 천냥이 들었다. 이제는 거저 준다고 해도 데려갈 사람이 없구나. 여인의 아름다움은 이와 같이 썩어 없어지는 무상한 것이다. 라고 하시며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보라. 경과함도 없고 항상함도 없으면서 화려하게 치장해 놓고 아름답다 꾸며놓은 뼈무더기로 세워진 항상 병이 끊이지 않는 많은 범부들이 깨끗하다 생각하는 상처투성이 이 몸을 그 법문 끝에 시리마를 사랑했던 스님은 수다온가를 증득했습니다. 한편 시리마는 죽어서 야마천왕 수야마의 왕비로 태어났고 이렇게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시리마의 시신 주위에 모여 있을 때 그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안 부처님께서는 주위에 모인 비구들과 제가자들에게 감각 욕망에 대한 승리라는 의미의 승리경을 설해 주셨습니다. 가고 서고 앉고 혹은 눕는다. 굽히고 편안히 이는 몸의 움직임이다. 몸은 뼈와 근육으로 결합되어 살갗과 살로 덮였었다. 피부에 의해 가려져서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한다. 창자로 음식으로 간 덩어리로 소변으로 가득 찼다. 심장과 폐, 콩팥과 비장으로 가득 찼다. 콧물로 침으로 땀으로 기름으로 피로 관절 혈액으로 쓸개즙으로 비계로 가득 찼다. 그리고 9구멍에서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온다. 눈으로부터는 눈곱이, 귀로부터는 귀지가, 콧물도 콧구멍에서 때로는 입에서 흘러나온다. 슬개즙과 가래가 땀과 때가 흘러나온다. 머리 안은 뇌수로 가득 찼다. 어리석은 이는 모병으로 덮여 그것을 깨끗하다 생각한다. 그 몸 죽어서 버풀고 검푸른 채 묘지에 벌어지면 그때는 친척조차 돌보지 않는다.
개나 들개, 늑대나 벌레들이 그 몸을 뜯어먹고 까마귀나 독수리, 그 밖의 짐승들도 뜯어먹는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구족한 그 비구는 사실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 몸을 분명하게 알고 본다. 이 몸 저 시체와 같고 저 시체 이 몸과 같으니 안으로든 밖으로든 몸에 대한 바람을 버려라. 이 가르침에서 바람과 애착을 떨쳐버린 아라한도의 지혜를 갖춘 그 비구는 죽음 없음, 정멸, 열반인 불멸의 경지에 도달한다. 두 발 달린 이 몸은 더러운 것이라 역겨워 계속 꾸며 감춰보지만 여러 가지 오물들로 가득 차서 이곳 저곳에서 오물들이 흘러나온다. 이러한 더러운 몸이거늘 자기를 높게 여기거나 다른 이를 업신여기는 것은 사성제를 모르는 무지 이외에 무슨 원인이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시리마의 아름다운 겉모습에 현혹된 사람들에게 32가지 몸의 부정한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열반을 성취할 수 있음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 법문의 끝에 8만 4천의 중생들이 사성제를 깨달았습니다. 더러운 명상을 닦는 법. 4가지 보호 명상 중에 부정관으로 알려진 더러운 명상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러운 명상은 청정토론에는 몸에 대한 새김으로 대념 처경에는 혐오의 마음 기울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명상도 자신의 주된 명상 주제로서 본삼매를 성취하기 위해 실천하는 방법과 보호 명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본삼매를 성취하기 위해 실천할 때는 32가지 신체 부분을 말로 먼저 독송하며 외워야 합니다.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쌀,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감막, 위물, 위속 음식, 똥, 뇌수, 슬개즙, 가래, 고름, 피땀, 비계,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의 오줌이라고 말로 독성한 후 다음에는 마음으로 독성합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형태, 방위, 장소, 비슷한 것과 비슷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수행합니다. 그리고 색깔, 형태, 냄새, 거주지, 장소의 5가지로 혐오스러운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혐오스러움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수행이 향상되었을 때 본삼매가 생겨납니다. 대상에 계속 마음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더러운 명상으로는 초선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2가지 대상이 있기 때문에 32가지 초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호 명상 정도로 더러운 명상을 닦으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의 32가지 신체 부분이나 처음 5가지 정도의 혐오스러움에 대해 마음을 기울이면 됩니다. 혹은 앞에서 설명한 승리경의 문구나 기타 몸의 더러움을 설명한 경전구절을 마음속으로 떠올려도 됩니다. 이 더러운 명상을 실천하면 이성이나 아름다운 대상을 좋아함과 수행하기를 싫어함, 두려움과 공포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위나 더위 등의 괴로운 느낌들을 잘 참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적어도 한 번씩 더러운 명상을 실천해서 탐욕으로부터 자신의 수행 주제를 잘 보호하기 바랍니다.